자, 예수님과 십자가. 우리가 기독교를 말하면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하면 누구나 십자가를 떠올릴 것이고, 십자가를 보면 교회와 예수님을 떠올릴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이 정점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구약이다 신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십자가라는 것은 죄의 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벌을 내리기 위해서 만든 형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그 형벌은 아마도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또 수치스럽게 그 형벌을 주고, 그래서 그 어떤 고통보다도 아주 그 강한 그 고통을 주면서 형벌을 받게 하는 그 형틀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로마인에게는 행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도. 죄수의 양팔을 벌립니다. 그리고 그 양손과 발등에는 못을 박아서 그 몸을 지탱하게 하죠. 그리고 사람의 키보다, 이제 그 십자가를 세워서 올리게 되면 사람의 키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 그 십자가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수를 그 형틀에 매달아 놓고 서서히 죽어가도록 하는 것이 이 십자가 형벌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사람을 매달아 놓으면 이제 점점 피는 몸 아래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호흡은 빨라지겠죠. 그러나 피가 아래로 몰리고 오랫동안 거기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며칠씩 매달려서 그 목숨이 끊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죄수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면 밤이면 이제 새들이 날아와서 그 눈을 쪼아 먹으려고 공격을 하고, 또 밤이면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그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그 공포 가운데 그 죄수는 죽을 때까지 그곳에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형틀에 매여 있는 죄인은 속옷까지도 다 벗겨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굉장한 수치감과 치욕적인,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자체는 생각도 하기 싫을 만큼 정말 그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로마인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이 끔찍한 형벌, 그런데 유대인들도 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메시아로 고백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자신들의 상식이나 자신들의 이제까지 알아왔던 그 율법의 교육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인하고 치욕적이고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셔야 했을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는 곧 예수님의 대속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메시아는 저렇게 죽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 메시아는 영원해야 되는데 메시아가 저렇게 나무에 달려 누가 봐도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 같은 저런 죽음을 맞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7장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신들이 예수를 넘겨주지만 이 사람이 만일 메시아라면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39절부터 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며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메시아가 저렇게 죽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영원해야 하는데 저렇게 죽을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요한은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하면 메시아는 영원히 계셔야 하는데 예수 당신은 지금 말하기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리라 하고 있으니 그 인자는 누구냐는 것이. 그리고 당신은 누구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그 왕위가, 그 위가 영원하리라라고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성경에는 분명히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다윗의 위를 보존하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으니,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도대체 당신은 누구란 말인가?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나 사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또한 고난도 받으시고 죽으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시편 22편 1절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하였고, 이사야 53장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신 그 초림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구별하지 못한 것에 있다는 것이. 성경은 이 땅에 메시아가 나타나시는 것이 두 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첫 번째 오시는 초림과 메시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초림하시는 메시아는 멸시를 받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 이제 재림하시는 메시아는 그 위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오실 심판주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을 동일한 사건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 그냥 오셔서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했노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봤지만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유월절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이런 일을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을, 첫 번째 유월절을 제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실 때 그들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라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들, 그리고 그 피를 볼 때에 그 집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유월절. 그리고 이제 구약시대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발라야 했던 그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세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지내시기 위해서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모든 살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지내게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와 양의 피를 뿌려서 죄를 사함받았어야 했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드리던 그 동물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린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핵심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부터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뤘다는 것은 아담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는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다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것.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에 나오세요? 부자 되려고 나오십니까? 마음의 평안 때문에 나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어떤 분은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은 사실은 다른 데 가보셔야 돼.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러 오는 곳이에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에요.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것이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게 누구죠? 쉽게 얘기하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뭐야? 그게 뭐야? 시시해 보여.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병이 낫고 기적이 행해지고 하는 그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래요. 왜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가도 자기가 그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천지를 개벽하고 사회를 변화시켰으면 유대인들이 믿었을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철학이나 사회적인 통념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방법이.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내가 어떤 출신 배경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죄인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는 것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내가 가진 재산의 많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건강의 뛰어남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학위의 여러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뭔가 부러워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여겨지는 그 업적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 것에 집착이 되십니까?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아직도 세상 욕심이 버려지지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이 더 크게 보이세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단지 교회는 오래 다녀서 교회 생활에 습관이 들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직도 남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그저 힘들 때, 내가 필요할 때 램프의 요정 지니를 부르듯이 불러내어서 내 피로를 채우는, 내 피로를 공급해주는 그런 것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빌립보서 3장 18절 후반부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성경에서 멸망이라는 것은 사업이 망하고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멸망은 쉽게 얘기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원수로 지내게 되면 지옥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배요. 뭐예요?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이나 잘 믿고 가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잘 살랍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 중에 한 강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니.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강도는 비방하여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강도도 알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강도도 알기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은 예수를 비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나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도 안 믿고 다른 사람도 못 믿게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 이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그 사람들의 눈앞에 훤히 보일 만큼 확실하게 증언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여러분의 죄를 씻는 보혈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직도 십자가의 원수로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해 보라고 비방하고 계십니까? 만일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저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고 관심도 없고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저 내 관심은 오로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만 더 관심이 간다면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는 그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씻겨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긴 그 보혈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내거나 아니면 어떤 역경을 이겨내는 그 정도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 따르는 것이 망설여지십니까?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고, 잘못해서 예수한테 코가 끼면 패가 망신할 것 같고, 잘못해서 예수 믿게 되면
내가 가진 거 다 없어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망설여지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죽을 것이지만 예수를 위해 죽으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진짜 값어치 있는 것입니까? 이 짧은 인생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려 그 영생을 받게 될 것인지, 어떤 것이 더 값어치가 있게 생각이 되세요? 여러분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잃을 것이지만 예수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죽는 사람은 그 목숨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함 받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 사람들은, 쉬운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알아라고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에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그곳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그 복,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가 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8절에 보면 그러나를 잘 보셔야 된다 그랬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죽는 첫 번째 사망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둘째 사망이에요.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면,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는 나올 길이 없어요. 그곳이 지옥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미련한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들은 갈 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곳에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저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더 이상 6월절 어린 양을 잡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드린 그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현자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저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목걸이로 하는 액세서리나 자동차에 거는 장식품이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그저 나무의 나라 얘기처럼, 지나가는 얘기처럼 들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믿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여러분이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영생을 얻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워싱턴 그레이스 교회는 앉으나 서나 나가나 들어오나 자나 깨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